지난주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영적 원리 갈망함. 아주 잘했습니다. 나는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갈망함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올해 주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호주 노아 대홍수 증거 탐사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어요. 날도 구질러 가면은 우리가 나가면은 날이 또 싹 개고 비가 그치고 아무튼 은혜롭게 일정을 잘 마치게 됐어요. 우리를 가이드하신 선교사님이 마지막 우리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나올 때 마지막 손을 흔드는데 눈시울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감사의 편지를 우리 학생들이 다 보냈는데 그 피드백이 왔어요. 너무너무 참 그 실제로 같이 동행했던 시간은 8일밖에 안 되는데 8년 함께 지낸 것처럼 너무나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정 끝내고 호텔 로비에서 만날 때가 있고 또 그 선교사님의 방에서 모일 때가 있는데 다 우리는 갔는데 아이들이 나올 것만 같고 자기 방으로 찾아올 것만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아무튼 노아 대홍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확실히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호주에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돈 들이고 시간 버리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확실하구나. 특별히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또 이 공교육에서는 획일적인 진화론 교육을 하고 다녀온 학생들은 확실하다, 정말 확실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득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2차, 3차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얼마나 대홍수의 그 큰 역사가 있었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계곡 그리고 거기에 막 큰 물이 흡수려 가지고 생겨났던 그런 화석들이 창조과학에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수개월 혹은 수년에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의 지층이 쌓여가지고 이러한 퇴적암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하기 전에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읽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수십억 년의 세월 속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노아 대홍수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생기잖아요.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홍수가 나더라도 이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를 피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끊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이후로 사람들은 노아 대홍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전혀 알 수 없는, 왜요?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노아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또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씻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홍수 사건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 노아 대홍수 때 노아 8 식구를 통해서 이 인종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셔서 그들의 후손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대홍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번에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일가 친척 주변의 사람들이 꼭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코로나 전국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때가 몇 년 지났어요? 4년 5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5년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때 접종을 안 하고 3번 4번 안 하면은 음식점에도 못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에, 그 기간 내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야 돼요. 아멘. 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때, 그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세대,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에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시대,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몸은 가더라도 꼭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을 갖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5장 15절에서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어떻게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기억만 하면 돼요. 나라 기억하라.
신명기 4장 40절은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자손 만대 길이길이 오래 살려면은 이것을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손자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줘야 된다. 아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그 혼란과 외세에 대한 압제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대를 후손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6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니까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요단 땅과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신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막 뼈를 찌는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보면은 원수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고 원수들은 나를 비방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한 마음의 갈등 속에서 낙심이 돼.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다 했어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굉장히 영적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를 이해하려면은 그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쓰게 됐는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레에 홀로 앉아 깊은 실험을 하는 차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으로 가는 나무의 애를 끝나니. 외국에서 오시지 않았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시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실험을 하는데 잠도 못 자고 수레에 홀로 앉아서 어디선가 참 태평세월에 부른 피리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뭐 이런 거. 얼마나 그 속이 타졌겠어요. 나라가 지금 이 어려워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장군의 마음 속에 그 시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도 이 시편 기자가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뼈를 찌르는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스탠스를 취했다고 그래요? 저 요단 땅에서 헤르몬 미살산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억이라는 히브리 말에는 자카르라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 언약을 붙들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 쉽게 얘기한다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아무도 그 좀 기라성 같은 장수, 그 장수 앞에 누구도 나가지 못해서 다 고개를 숙이고 숨어 있는데 다윗이 이제 이 사울 왕의 허가를 받아서 딱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 다윗의 마음 두려움이 있어요?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은 과거에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아버지 양을 물어가면은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고 곰 입을 찢어가지고 그 양들을 꺼냈다고. 사울 왕이 야, 너 나이가 어려워가지고 너 골리앗하고는 안 될 텐데,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인데 너는 어려서 뭐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위험스러운 당면한 일에 대한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요단강의 수원지가 어디냐면은 헤르몬산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우리 서울 한강의 수원지는 어디예요? 저 어디 태백산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물들이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나중에 큰 강물 이뤄가지고 한강으로 내려와. 팔당댐에서 거기서 가둬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화시켜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물 가지고 세수하고 그 물 가지고 밥에 먹고 왔어요. 이스라엘은 헤르몬산, 그리고 미살산은 그 태백산 줄기에 이름 없는 어느 봉우리처럼 바로 헤르몬 큰 산맥 거기에 이름 없는 봉우리, 미사라는 히브리 원어에는 이름이 없는 아주 약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헤르몬에서나 미사산이나 이러한 큰 물줄기 혹은 작은 물줄들이 모여서 요단 강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요단 땅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려면 얼마나 이게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막막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날의 하나님 은혜, 지난날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최근의 일이라면 더더욱 좋고, 그 은혜의 기억이 바로 오늘의 당면한 이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헐몬에 있으니 온 유다 산을 내려가지고 그 이슬을 통해서 유다 온 땅을 다 적시게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편의 표현이. 그러니까 그 요단 강의 수원지가 바로 헤르몬 산에 있다. 그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큰 물줄기, 미살산에 오는 세미한 물줄기, 이 물줄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단의 강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요단이라는 자리에 서 있단다면 지난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 생각지도 잘 안 나는 정말 막연한 그런 은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난날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되새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요단강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하나는 새 생명. 요단을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서 통과해 나오면은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는, 신천지 그 교단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가나안 땅.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은 새 출발의 경계선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마지막 인생의 끝나는 때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무엇이든 끝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건너가면은 영원한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땅.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져. 그게 요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바로 요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도대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법궤를 메고 들어간, 발을 딛고 한 걸음 두 걸음 뛰기 시작하니까 요단강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들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또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됐다. 또 요단에 얽혀진 사연들이 많지만은 요단을 건너간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요단을 가르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를 태우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그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 기적 같은 일입니까? 네. 올해는 무슨 해라겠어요? 불말의 해. 믿는 사람에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엘리사가 또 요단을 건너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갔다가 이제는 돌아오는데 도대체가 요단강 물이 합해져 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데 엘리야 스승이 떨어뜨리는 그 옷자락을 붙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요단강을 내려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 아멘. 그래서 그 갈라진 요단강을 지나온 엘리사는 이전에 엘리야 뒤를 따라가던 엘리사와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해가지고 한 세대를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헤므론 산과 미살산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푸신 큰 은혜와 또 작은 은혜, 오늘 8절을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뭐가 있어요?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시편 126편 보면은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세상 열방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시옵소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교환이 있고 3차까지 이루어지는데 1차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정말로 꿈만 같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귀환할 수 없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가 원년에 공포를 하게 됐잖아요. 또 모든 유대인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들 다 일어나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다 주는, 도대체 꿈인가 생신인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 그 선조들이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의 선자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두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새 역사 창조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집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아멘. 꿈꾸는 것 같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다시 2차도 3차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은혜를 베푸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그 은혜를 더하셔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40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많은 일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처음에 매입할 때 3,500평 이 땅에 IMF가 터지고 참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위에 또 하나님이 이 박물관을 또 세우기 위해서 국제학교, 한국의 명문학교를 세우고, 또 저 몽골 땅에 그 엄청난 선교 센터를 세우고, 태안에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유물들을 어디서 모을 수 있는가? 내가 가끔 보면서 난 놀래요. 분명히 내가 담임 목사로서, 관장으로서 이걸 어디서 수입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다 보여졌지? 창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가 수억 년 막 걸렸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간적인 생각,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머리를 짜고 머리를 짜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번에 노아 대홍수 증거 탐사를 하고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진화론적 삶을 살 것이냐, 창조론적 삶을 살 것이냐. 진화론적인 삶이라는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적금 들고 뭐 들고 해서 몇 년에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왜 집을 못 사고 차질합니까? 이만큼 쌓아놨는데 물가가 더 올라가고 집값이 더 올라가서 10년 전에는 이렇게 되면 10년 후에 살 것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더 멀리 가 있네. 진화론적 삶이라는 그런 거예요. 창조론적 삶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인간의 먼 어리석은 일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적인 삶, 창조론적인 사고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 리모델링 하는 거나 또 증축하는 문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까지 왔어.
지금 내 앞에 요단강 같은 너무너무 막막한, 잘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지난날 헤르몬 산과 미살 산을 기억하세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단절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과 관계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으로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 이런 명절 때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내게 베풀으신 그런 분들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감사를 표시하고, 그럴 때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관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 속에도 심하는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무튼 광주사 때 관계되어 가지고는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야. 그냥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으래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때 내가 잘했어. 맞아. 그때 참 잘했어. 그래서 자기가 잘했던 것, 누구도 이 자기를 이해하거나 격려해주고 용기를 붙들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붙들어 줘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기억서에 꺼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책을 집필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출판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기억 상실되는 치매. 이건 어떤 몸의 아픔보다도 전혀 지난 날이 생각이 안 나고, 더 나가서 내가 낳은 자식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얼굴도 도대체가 와서 엄마 나야. 누구세요? 여보 저기 딸이야. 누구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치매가 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절대로 치매 안 걸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치매에 걸려서 지난날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면, 기억을 상실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고통이죠. 본인 고통이요, 가족들의 고통이요, 인간의 존엄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병,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아멘.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뒀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이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거 아주 굉장히 깊은 시입니다. 시. 에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노래라는 것은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는 거잖아요. 내 고초,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 고통스러운 것을 왜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지금 완전히 황폐된 속에서 이 슬픔의 노래를 예레미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날에 정말 고통스러웠던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내 마음이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더니, 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는데, 이 개정하기 전에 원래 있는, 그러니까 개역 개정, 그러니까 개혁하기 전에 오전에 있던 거, 그 성경에는 중심에 회상한 적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 표현이 좋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중심 회상한 적, 그 고통, 고초, 쑥과 담즙 같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중심에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 오늘의 내가 영광이 있게 됐구나. 그 고난으로 인해 앞으로 영광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땅을 매입하고 IMF 터지고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행 이자는 막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돌아오고 아침마다 찬송에 이 눈물을 흘린 찬송을 불렀어요.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주의 긍휼하심, 이것이 아침마다 세우려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터널을, 이 굴은 앞이 막혀 있는 것이고 터널은 뚫려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이 고난의 통로는 굴이다. 통로가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전 언젠가는 통로가 있을 것이다. 주의 인자는 무궁하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로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소리산에 올라가 또 기도, 2차 기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박물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모든 사람들이 건너고 싶지 않은 죽음, 죽기 싫어하는 본능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안모로 볼 때는 요단은 죽음의 강이에요. 영적인 안모로 볼 때는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은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새 소망, 그리고 육신의 눈을 볼 때 이 절망의 경계 지점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주변에서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비난과 조롱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 것인가, 아니면은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지난날 헤르몬 산과 미샬 산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을 땅을 믿음으로 들어갔던 그들이 새로운 세계의 주역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의 고통스러운 그 아합 왕과의 모든 싸움을 다 끝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엘리야, 그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쫓아가다가 마지막 떨어진 그 옷 한 자락을 붙들고 요단강을 내려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역사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던 엘리사가 요단을 가르고 난 후에 이전과 이후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 원리, 은혜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때 반드시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